호랑이를 감동시킨 도요자. 경북 예천의 도요자는 이조 철종 임금 때 사람으로 그 요성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집안이 가난하여 숯을 구워 팔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히 홀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면서 살았다. 장날이 되면 나무를 지고 장에 가서 팔아 고기 반찬을 사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한 번은 나무찜을 부려놓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늦게까지 있다가 헐값으로 팔았다. 어느 날 아주 늦게서야 다음 장날까지 잡수실 고기를 사가지고 지게 꼭대기에 달아매고 부지런히 오면서 노래를 불렀다. 걸음아 빨리 가자. 우리 어머니 배 고프실라. 지게 끝에 메인 팔자 어느 때나 배부르게 해드리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오는데 지게 끝에서 뭐가 휙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지게를 벗어보니 지게 끝에 메어 달고 오던 고기가 간 곳이 없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주저앉아 통곡하였다. 에이 무심한 짐승들아. 우리 어머니는 뭘 잡수시라고 하필이면 이 고기를 빼앗아 가느냐? 한참 동안 울고 앉았다가 어머니가 기다리실 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길을 갔다. 다른 때에 비하여 근 2시간이나 늦어서야 비로소 집에 도착하니 역시 부인과 그의 어머니께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일이 늦었습니까? 무슨 변이나 생기지 않았나 걱정하였다. 그러나 시무룩히 말 한마디 않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예, 큰 변이 생겼소. 어머님께 드리려고 사오던 고기를 무엇이 훔쳐갔소. 아이, 그 고기는 벌써 와서 저녁에 드셨는데요. 하고 석쇠 위에 남은 고기를 가리켰다. 어머니가 거들었다. 오늘 고기는 유난히도 맛이 있었다. 짐승이 물어다 준 고기라서 그렇겠지? 도요자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부인이 말했다. 어머님, 공양 시간이 되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당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솔갱이가 무엇을 가슴에 안고 가다가 뚝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들여다보니 늘 당신이 사가지고 오던 그만큼의 양이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솔갱이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제주도 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 새 짐승도 내 마음만은 이해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였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있다가 어머님께서 병환이 나셨다. 5, 6월 염천에 들어누워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공교롭게도 홍시를 잡수시고 싶다고 하였다. 5, 6월 염천에 홍시감이라니 어디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인가. 이름난 장터에는 다 가보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날도 도요자는 구하다 못하여 혹 산에 있는 감나무에 홍시 꼭지라도 붙어 있지 않을까 해서 산에 갔다가 날이 저물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도요자가 소리쳤다. 이 어리석은 짐승아,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감을 구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있는데 이것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집에 가서 이 말씀이나 알려드리고 나면 나타날 일이지 만일 어머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병환이 더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다가오며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채 하였다. 이상히 생각하여 우두커니 서 있었더니 마침내 그의 옆으로 와서 등에 타라는 신용을 하였다. 효자가 망설이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비행기처럼 나르듯 달려갔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어느 집 문 앞에 부려놓았다. 호롱불이 반짝반짝하여서 주인 양반을 찾으니 상복을 입은 상제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 신세를 질까 하여 왔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침 아버님 기일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 제사 지낸 음식을 한 상 차려내 놓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5, 6월 성하인데도 그의 상에는 아직 싱싱한 홍시가 두어 개 놓여 있지 않은가. 효자는 왈칵 눈물이 났다. 상제님,
음식을 주신 것은 고마우시나 어머님 생각이 나서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거참 그곳에도 우리 처지와 같은 분이 있군요. 우리 아버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감홍시이랍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감나무를 심어서 늘 그 감을 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드릴 수가 없어 토굴 속에 깊이 간직해 놓았다가 제삿날이 되면 놓아드린답니다. 두어 괵장 놓아두면 3분의 1은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더 있으니 안심하시고 잡수십시오. 어머님 드릴 것은 따로 싸서 드리겠습니다. 도요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나자 감을 한 보따리 싸주었다. 아직도 날은 밝지 않았다. 밖에 나가니 동전의 밝은 별이 동해 바다에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고을이나 알고 갑시다. 강릉 경포대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강릉까지는 천여리가 다 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간담? 또 거기까지 가는 감이 모두 물러 풀어져 버리겠지? 하고 걱정하자 조금 전에 타고 왔던 호랑이가 그 앞에 다가서며 타라는 신용을 하였다. 그리하여 도요자는 3시간에 집에 이르러 어머니를 구하고 또 감시를 울타리가에 심어 120세가 되도록 어머니를 봉양하니 천하 제일의 효자로 명망이 높아져 임금님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동봉스님이 풀어 쓴 불교설화 중에서 주의 명심보감, 하늘도 인정한 참된 효자 도시복. 이 설화는 실존 인물이었던 도시복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도시복은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그의 참된 효성에 하늘과 짐승까지 감동했다고 한다. 한편 명심보감 효행 속편에는 손순, 상덕, 도시복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효행 속편에 왜 3편의 효행만을 기록하고 있을까? 전하는 말에 따르면 옛날 임금이 명하여 전국에 있는 충신, 효자, 연려를 추천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전국에서 고을 원님들이 충신, 효자, 연려들의 행적을 올리니 궁궐에는 그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한다. 이를 본 임금은 이 나라의 충신, 효자, 연려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나라가 이 꼴이냐며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3편만 솟구쳐 오르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즉 이들은 하늘도 인정한 참된 효자인 것이다.